월요일 날 아침 일찍 공항에 나갔다서 대만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밤늦게 돌아왔고요. 1971년도에 서울신학에 입학했는데 그때에 지금 정동에 있는 한성중학교에 유전면 목사님이 신학생으로 왔어요. 그리고 바로 전도사로 취임해서 43년 지나고 금년 10월 7일 날 은퇴하고 대만으로 돌아가고요. 그 와이프는 대만에서 대학교를 나왔고 이번에 가이드를 해준 분이 그 사모님의 동생하고 같이 대만에서 공부한 사람은 춘천 사람인 것 같아요. 대만에 돌아가서 20년 정도 살고 있다고. 그래서 48년 만에 대만에 같이 여행을 하자 했는데 그것이 48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우리 동기들이 다 가지 못했는데 꽤 갔어요. 꽤 갔고 버스 안에서 이제 다니다 보니까 나한테 기회를 줘서 내가 미국 신학교로 돌아가는 이야기, 그 다음에 식구들을 다시 찾은 이야기, 나의 삶에 대한 여정들을 얘기했는데 질문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모르고 있는, 얘기 안 했었으니까. 내가 내 감정을 시작한 게 한국에 돌아와서 햇벌트레이트 교수들하고 얘기하다가 김상범 목사님이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그 말씀에 내가 피보다 진한 게 믿음이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니까 피는 물보다 진하지만 믿음이 피보다 진합니다. 그 얘기를 시작해가지고 내가 시작되니까. 근데 내 감정을 듣고 어저께 저녁에, 그러니까 그저께 저녁에 인천에 있는 친구 목사가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설교 제목으로 설교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터닝 포인트 본문을 뭘로 잡았는지 궁금해서 계속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 평생의 마음에 품었던 구절들 두 군데를 뽑았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설교한다고 생각하고 또 내 삶을 정리한다고 생각하고 또 새로운 시작을 떠난다고 생각하고 또 여러분한테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었던 그런 마지막 말씀들을 사도 바울께서 전했는데 그게 이제 바로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나는 표대를 향하여 나간다는 얘기, 그 다음에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는 얘기. 이게 사실 두 개가 다 조심스러운 말인데 내가 우리 오늘 알았어요. 우리 김정사님이 포병에서 근무했다고 하는 거. 신사관 포병사령부 조병으로 가서 2등병 달고 한 달간 내무관 생활하라고 했지 일주일밖에 못했는데 일주일 동안 내가 보초를 쓴 적이 있는데 보초를 쓰면서 2시간 설 동안에 묵상했던 구절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뤘다면 나는 아직도 쫓아간다. 신학교 졸업하고 바로 이제 군동으로 가서 군목이 없는 교회 4개를 내가 관할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살았죠. 거기서부터.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정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떠나면서 오늘 말씀, 이 말씀은 굉장히 이제 조심스러운 말씀인데 선한 싸움 다 싸웠다. 나는 은퇴를 잘하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동기들하고 여행을 하면서 은퇴한 동기들이 몇 분 있고 이제 저처럼 금년에 은퇴한 사람도 내년 내후년 계속 이제 은퇴를 하는 거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는 터닝 포인트가 몇 개나 될까? 그리고 앞으로 터닝 포인트가 또 있을까? 주보에는 터닝 포인트, or no 포인트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터닝 포인트 or no more라고 하는 단어를 썼었어요. 내가 표대를 향하여. 나의 터닝 포인트를 한번 이제 간증을 마무리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엉뚱한 이영훈 목사의 엉뚱한 얘기 하지 말라고 정리해 놓는 거예요. 나는 5살 때 집을 떠났다고 그랬죠. 만으로 5살이고 한국 나이로 7살이었더라고요. 역으로 추격해 들어갔더니 엄마 차솔로 떠났는데 그때 내가 목포에서 떠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오늘의 나는 아니죠. 여러분은 만날 수 없죠. 그 다음에 서울역에 거지 생활을 하다가
박군의 마음을 소개하는 예수님을 처음으로 이제 알게 됐던 건데, 지금처럼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사람의 마음속에 더러운 것도 있고 깨끗한 것도 있다고 하는 거 보여주는 거. 그리고 그 집에 갔다가 그 집에서 그냥 생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 집에서 다시 나와서 서울역으로 돌아오는데 다시 안 돌아왔다면 내 삶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게 전부 다 나한테 터닝 포인트죠. 서울 시립아동보호소에 갔습니다. 거기서 있다가 하나원으로 갔는데 시립아동보호소 도망가서 다시 불황으로 돌아갔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됐었을까? 하나원으로 가지 않았다면 공부하지 않고 우리 초등학교 나오고 돈이 없으니까 이번에 그 의정면 신망교 목사님이 여주에 있는 여광원이라고 하는 그 기술학교가 있는데 우리 원 아이들을 다 거기 뭐 여자고 남자고 보내서 미용사가 되고 이발사가 되고 여러 가지 기술 배우고 있는데 우리 형들이 와서 영훈아 너는 절대로 거기 하지 말고 계속 공부해라.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의정부에 있는 고등국민학교 중학교 과정인데 학기가 그러니까 중학교 그게 증이 안 나오는 거죠. 검정고시 봐야 되는데 그때 공부했습니다. 그때 공부하지 않고 형들을 따라서 여광원을 갔다든가 아니면 형들이 시계 기술 배워주겠다고 데려가려고 그럴 때 내가 따라갔다면 뭐가 됐을까? 그 다음에 고3 때 일주일 동안의 방학을 줬는데 그 친구 3명이 죽었어요. 지금도 기억하는데 이름들을. 이때는 나는 이제 다른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죽는 걸 보면서 일주일 사이에 3명이 죽었거든요. 그 양주로 가다가 그 댐 있죠? 무슨 발전소 있죠? 거기서. 응? 거기서 죽었는데 그때 친구들이 죽지 않았다면 여러 가지로 돌아왔을 것 같아요. 그때 꿈은 이제 법조인이 되는 거였는데 신학교로 지켜나는 계기가 됐죠. 그 다음에 신학교 3학년 때 목포에서 장길선 목사 도움으로 이번에 같이 여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자기 엄마, 내가 식구 찾아줬으니까 우리 집에 와서 좀 있겠다고 그래서 오라고 그랬어요. 장길선 목사의 도움이 없었다면 식구 찾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그 다음에 이제 군대 면제 받았다가 갑자기 군대 가게 됐잖아요. 그것도 완전히 터닝 포인트였었어요. 군대 안 가는 것이 내 삶의 계획이었는데 군대 가게 돼서 거기서 보병사령부 있었고 연대에 있던 유종길 목사를 만나게 되고 유종길 목사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부산으로 가지 않았다면 우리 사람 만나지도 다시 만나지 않았고 결혼도 안 하게 됐죠. 다른 여자하고 결혼했다면 다른 자녀가 나왔을 것이고 우리 아들이 하는 소리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제일 잘한 게 둘이 만나서 나를 낳은 거라고. 그리고 유학을 갈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많아요. 또 유학을 가지 않았다면 그냥 평범한 목사로 사역을 마쳤을 것 같고요. 빌그램 센터에서 근무하지 않았다고 하면 빌그램 센터도 모든 2년 동안 그 선교대회를 준비하는데 목사 중에서 모든 직원을 뽑았는데 그때 유일하게 컴퓨터를 다루고 있는 사람이 저에서 시카고에 있는 목사들 중에서 컴퓨터를 다룬다 해서 나를 뽑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하던 고세진 목사가 엑시에서 총장했죠. 고세진 목사가 나중에 다시 조임했고 관심이 선교에 대한 관심이 적었을 것 같아요. 교육과 선교를 묻고 교육 목회 교육 선교를 신경 쓰게 된 게 이때부터입니다. 박사학위를 받지 않았다면 현재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이때 이제 내가 나누고 싶은 거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너무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우리 사람은 고생 죽으라고 하고 여러 목사님들한테 물었는데 그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분이 연세대학교 기독교 교육학 교수를 했던 디트로이트 장로교의 김덕영 목사님. 김덕영 목사님 책이 지금도 있어요. 그분한테 여쭸어요. 목사님은 교수도 하셨고 목회도 하는데 어떤 게 좋습니까? 어느 길로 가는 게 맞습니까? 근데 이제 이용원 목사님하고 그분하고 두 분이 하는 말이 결국 공부하고 싶은 욕심이 있던 사람들은 목사 하더라도 결국 돌아간다. 할 바에는 지금 공부하는 중이니까 바로 끝내고 목사하는 거는 잠깐 씻고 올 수 있지만은 목사다가 공부하는 쪽으로 돌아오는 건 쉽지 않다. 끝내고 목회를 해라. 그때 이제 조언을 받았죠. 근데 박사학위를 받지 못했다면은 이제 현재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한국교단본부에 오지 않았다면
후암교회도 안 오고 안 목사님하고도 만나지 못했고 커피와 교회는 제가 여기 안 와 있을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 다시 왔다고 하는 거, 또 류정일 목사님 때문에 후암교회 오게 된 거. 어저께도 만약에 원하면 갖다 드릴게요. 후암교회에서 그 사순절 기간에 기도 받침대를 준 게 있어요. 그게 그 40일간 개근했다고 준 게 있어요. 기도 받침대 이렇게 무릎 꿇으면 딱 여기 오는 거. 그 전도생 원하면 내가 갖다 줄게. 언제 올지 모르지만. 아니 학교에다 갖다 놓을 테니까. 이것도 터닝 포인트예요. 교단본 오게 된 것도 학교로 갈래? 교단본 보러 올래? 미국에서 한국으로 나오는 건데 지금도 그렇게 가지만은 그때 나올 때 다른 분들은 전부 다 귀국 비용 받고 이사 비용 받고 비행기표 이사 비용 다 받고 왔는데 우리는 내 돈으로 오고 내 돈으로 이삿짐 붙이고 그렇게 하고 왔어요. 근데 그런 얘기하면 길어요. 이런 과정도 전부 다 한 건 건들이 갑자기 이루어지고 또 사연들이 다 있는 얘기들이에요. 내 삶에서는. 서울신학에서 가르치지 않았다면 김용환 교수님하고 교제가 없었을 것이고 김용환 교수를 안 만났으면 호주 사역, 뉴질랜드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더구나 이제 우리 오상현 선교사를 가정하고 사돈이 안 됐을 거죠. 햇볼트레이서 가르치지 않았다면 오상현 선교사가 와서 우리가 MOU를 맺고 그 다음에 거기 가서 내가 계속 가르치게 된 8년째 가르치고 있는데 그 사역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인도네시아 선교지 경험이 없으면 폭넓은 사역자가 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이제는 우리 학교도 가르친 것 때문에 이제 스리랑카도 가야 되고 네팔도 가야 되고 약속한 데는 많아요. 가주겠다고 그런 폭넓은 사역자가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유턴하게 되는데 이제 새로운 도전이죠. 목요일날 저녁 때 밤 늦게 왔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토요일날 이틀 동안 이삿짐을 정리하는데 짐을 싸는 건 아니고 이제 물어봤더니 짐을 안 싸는 게 더 자기는 유리하다고. 그런데 버릴 거, 미국에 안 가져갈 거, 가져갈 거 안 가져갈 거 고르는 게 이게 다 일일이 봐야 되니까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자, 지금 소개한 지금 17개인데 마지막으로 여기 소개하지 않은 게 있어요. 내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내 삶은 어떻게 됐을까? 내가 예수 안 믿었다면 목사도 아니고 교수도 안 됐을 거잖아. 만약에 내가 집에서 떠나지 않았다면 아마 됐으면 구두방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삼촌들이 전부 다 구두가게, 형도 구두가게를 하다 구두기를 배우다가 뛰쳐나가는 형이니까. 내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천국은 생각하기 이전에 한국과 미국에서 삶도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영생에 대한 보장도 없었을 것이다. 터닝 포인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 내가 피가 물보다 진하지만은 믿음은 피보다 진하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 믿음의 형제들이 피로 맺힌 혈연 관계보다 더 가깝고 더 그립고 더 마음을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고 인생을 논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지난번에 제주 갔다 온 걸로 이제 더 이상 안 갈 계획이 없거든요. 근데 어머님 소천하셨고 막내 동생하고 형이 있는데 굳이 형 보러 또 막내 동생 보러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없어요. 근데 일주일간 남았는데 빨리 가서 보고 와야지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차라리 그 시간에 커피학교에 한 번 더 왔다 가는 게 더 반가울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안 만났다면, 예수를 안 믿는다면 어떤 터닝 포인트일까? 결국 내 삶에 대한 것들을 평가해 볼 적에 근데 여기 이제 18번까지 예수님 믿는 것까지 생각 포함해서 전부 다 내가 통제할 수 있었던 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집을 떠나게 만들고 물론 내가 결단을 그렇게 했지만은 박사학위 받는다든가 모든 과정들을 내가 내 삶을 계획하고 그대로 이끌고 가고 내가 통제할 수 있던 건 아닙니다. 결국 나를 이끌어가는 그 힘. 이제 영어로는 폴 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ultimate concern이라든가 ultimate energy라는 단어를 썼어요. 궁극적 존재, ultimate being이라는 단어도 썼고 그
궁극적 그 에너지가 나의 삶을 이끌어갔다고 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나는 늘 얘기했잖아요. 나는 기적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개입, 이런 것들을 믿는 사람인데, 그럼 여기서 18가지를 보면서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내가 할 수 없었던 건 무엇일까? 그리고 이 시간에 여러분이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여러분의 뜻이었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에너지, 그 힘, 그 원천,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 다른 쪽에서는 다른 단어를 쓰는데, 뭐 부처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알라로 얘기하기도 하는데, 어떤 용어를 쓰든 간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입니다. 이제 커피아 교회를 생각해 봤어요. 커피아 교회가 몇 번째 교회일까? 몇 번째쯤 교회일 것 같아요, 저에게. 내가 그 사역을 했던 교회로서. 네? 13번째 교회. 첫 번째 나는 호원교회에서 자랐고, 물론 그 전에 다녔던 교회들은 있어요. 그 전논호에 있을 때 무슨 장로교 다녔던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없고, 내가 사역한 교회가 호원교회에서 주일학교 부장도 했고 다 했고, 군대 가서 노동립교회 있었고, 부산 개척하면서 구포교회, 지금은 북부산교회, 그래서 올라와서 기름교회, 그리고 시카고 가서는 시카고 성전교회, 데스프라인 교회, 그 다음에 LA로 가가지고 오렌지 중앙교회, 샌프란시스코 산호스 제일교회, 다시 미국을 떠난 저글든 교회가 양문교회, 지금도 미국 가면 양문교회 가서 설교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으로 와서 우암교회, 우암교회 떠나서 소량교회 한 몇 년 다녔죠. 그 다음에 또 이종경을 따라서 김해제일교회, 그 다음에 여기 커피학교회. 이제 돌아가면은 임마누엘 성교교회가 되는데 그 이름 바꿉니다. 4월 1일부로 할렐루야 교회로 이름 바꿔요. 그래서 할렐루야 교회에서 14번째 교회가 돼요. 이런 교회들, 물론 약수동 교회 같은 데가 나갔었고, 그리고 거기다 적을 돌려고 하다가 갑자기 목사님이 교회 개척한다니까 그 목사님한테, 공석이 목사님한테 내가 당에서 통화했어요. 나를 합동 목사로 거기서 하기로 그렇게 했었는데 당연히 미안하다고 그러고 이쪽 개척교회 한다고 했어요. 이런 것들이 내가 움직이는 내 삶의 여정들이 내가 하는 거였을까?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이루었다 가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가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의 께 잡힌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오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작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집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때를 향하여 쫓아가노라.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마 이게 그 박사학위 끝날 때까지는 여기에 굉장히 방점이 찍혀 있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선한 싸움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일단 이 앞에 있던 것들, 이제 커피학교회를 생각해 볼게요. 커피학교회, 저기 지금 사진 전시해 놨는데 보면은 우리가 저기 그 홍대 앞에서 있었잖아요. 홍대 앞에 있을 적에 그때 꿈꿨던 교회보다 더 아름다워졌어요.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친구 목사의 누님의 커피숍이었거든. 거기가 한 요만했을 거예요. 이렇게 앉으면 딱 꽉 차가지고 더워도 복잡했어요. 그때는. 근데 이제 문제는 교회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됐는데, 이렇게 훌륭한 교회가 됐는데 교회는 어떨까? 이거는 제 평가 몫이 아니에요. 본인 평가해. 본인이 자신을 평가해 보시라고. 그때 같이 했던 강기사님부터 시작해서 뭐 우리 그 초기 멤버부터 시작해서 교회는 이렇게 아름답게 커가는데 내 믿음은, 그리스도 앞에서 내 사명은, 그리스도 앞에서의 내 충성은, 열매는, 내 선한 싸움은 이렇게 아름다운 선한 싸움을 하고 있는가? 그건 본인이 평가하세요. 내가 평가할 수도 없고 해서는 안 되는 부분 같아요. 왜? 나는 담임 목사도 아니고 본인들 해야 된다. 근데 이 구절을 쓴 사도 바울이 어떤 심정이었을까? 이게 바울의 정체성이고 바울의 인생관인데, 바울은 자신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확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이 나오죠. 완전해지지 않았다. 앞으로 달려간다. 결국 우리는 무언가를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이 내 삶이 아닌가. 여러분이 달려가는 거기가 어디냐,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느냐. 박사학위 받기 전까지는요, 진짜로 열심히 공부해요. 처음에 김정만 씨라고 서울대 상대 나왔고, 그 다음에 시카고 대학에서 박사를 받는데 록펠러에서 체플러 딱 한잔 봤더니 딱 던져버리더라고요. 아이씨, 이거 하나 받으려고 이 고생했네 그러더라고. 손에 쥐는 거 종이 한 장이에요. 졸업장 한 장. 학교에 쓰는 거 졸업장 한 장밖에 안 줘요. 그보다 더 멋있게 우리들이 얼마든지 프린트해서 금박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학교에 주는 거는 그렇게 비싼 종이 아니거든, 졸업장이라는 게. 그거 하나 받으려고 이 고생을 했구나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이제 충격을 줬었거든요. 근데 성취를 했으니까, 박사를 받았으니까. 내가 박사를 받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재벌된 줄 알더라고요. 왜? 상대 나오고 막 그쪽 경영대 나오고 그런 사람들은요, 한국 회사에서 삼성, 현대 이런 데서 비행기로 1등석으로 모셔가요. 연봉이 책정되는데 어마어마하게 책정되고 연구소로 가거나 교수로 가거나 다 거기 지사들이 있으니까 지사에서 픽업해가지고 영어로 헤드헌터라고 그러는데 헤드헌터들이 해가지고 해줘요. 헤드헌터들은 그런 사람을 뽑아주고 그 사람이 받는 2달 봉급을 가져가요. 회사에서 받는 거지 물론. 헤드헌터들이 데려가는데 와우. 그때 김종만 씨도 1등석으로 식구들이 저 1등석으로 한국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신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으로 박사 받았는데 1등석까지 이카노미석도 안 줬어요. 근데 그런 거를 보고 들었던 사람들이 내가 재벌된 줄 알고 자기 재정적으로 안 도와주나 그렇게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울의 정체성이 나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결국 이거를 본인이 알게 될 적에 계속 달려갈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됐다, 온전한 사람이 됐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방황하는 인생은 아니다. 나는 표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승리의 첫 번째 비결이고 과거로부터의 자유함이죠. 그래서 옛날 건 다 잊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나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흔들림 없이 쉼 없이 나는 그렇게 달려간다. 그래서 결국 내 인생에 은퇴는 없다. 이 부분이 상당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바울이 버린 것, 바울이 뒤에다 남긴 뒤에 있던 거 버린 겁니다. 뭘 버렸을까? 자신의 배경 버렸어요. 바리새인이죠, 로마신이죠, 베냐민이죠, 가만 로마생이죠. 이런 걸 전부 다 헌신적으로 버린다고 얘기했거든요. 그 다음에 인간적인 의미의 성공, 인간적인 업적, 열성적인 덕박자였죠, 전도자였죠, 여러 가지 것들이 이런 건 많은데도 다 버렸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미국으로 가는 게 결정되기 전에 여러분 아실 때 안목사님이랑 나랑은 어떻게 할 건지, 교회를 어디를 맡을 건지, 그 다음에 뭐 같이 어떻게 사역할 건지 그것도 의논했고, 또 인도네시아 선교소로 가는 것도 했고, 다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다 버렸어. 책도 전부 다 지난 10월 달부터 그 천안에 있는 김 목사님의 교회 거기 수양관처럼 교회가 큰데 거기 다 갖다 놨거든요. 다 놓고 다 털고 갔는데 그때 느끼는 게 천국 갈 때 이렇게 가는 거로구나. 다 놓고 가는 거야. 이제는 학위도 필요 없어요. 경력도 필요 없어요. 내가 갖고 있던 책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교수들 만날 때마다 책 사지 말아라. 그리고 1년, 2년 전에 은퇴한 분 얘기를 들으니까 연락하면은 전문 서적들에서 몇 가지를 자기가 필요한 걸 갖다가 팔아주는 데가 있대요. 예, 거기를 연락하면은 거기 와서 필요한 거 뽑아간다고, 나머지는 이제 폐기 처분한다고. 내가 도서관 관장을 오래 했잖아요. 도서관에 책이 엄청 오거든요. 다 쓰레기로 버려요. 왜? 도서관에서는 교과서가 아니면은 2권 이상 안 갖고 있거든요. 근데 도서관 정도면 웬만한 책이 다 있거든요.
근데 막 400권, 500권 책 갖다 주고, 막 청문 갖다 주고, 학교에서 뭐 큼직큼한 상패 같은 거 안 주나? 그거 달라고 하면 우리는 감사하다고 감사 종료된 거 하나 보내줘요. 도서관에 쓰레기예요, 도서관에서는. 내가 그랬어요. 책 사지 말아라. 책 사지 말고, 필요한 거는 교과서로 쓸 것만 구입하고 나머지 전부 다 도서관에 사놓으라고 얘기했고, 또 사놓으니까. 오늘날 내가 아는 정철호 목사가 있는데, 정철호 목사는 모든 책을 전부 다 PDF 꼬아버렸고, 자기는 책 하나도 안 갖고 있어요. 내가 책 줄까 하니까 싫대. 웬만한 책은 이제 PDF로 다 갖고 있다고. 그리고 여러분 세대도 벌써 IT 세대니까, 디지털 세대니까, 이 페이퍼보다는 그 있는 게 있잖아요. 나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하고 여기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도 나는 책을 권장하는데, 교재라면, 왜? 여백이 있잖아요. 쓸 수 있잖아요. 지금, 그것도 지금 이북도 그렇게 나와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안 된 것도 있지만 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느낀 게, 내 학위도 필요 없고, 내 경력도 필요 없고, 내 책도 필요 없고,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지가 저게 딱 돈 3,000불 갖고 오라고 얘기하고.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내 머리하고 돈하고 필요한 게 거기는. 내 언어가 필요한 거예요. 내 영어가 되니까. 아, 천국 갈 적에도 내 학위도 필요 없고, 내 경력도 필요 없고, 내 책도 필요 없고, 다 놓고 간다. 이번에 갈 적에도 미국에 가련한 짐을 줄였어요. 그래도 11주빈 나왔다고 2,000불 정도 나와요. 이사 비용이. 근데 11주빈이면 다른 사람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500만에서 600만 원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사 비용이. 근데 딱 보더니 그 경제 뽑는 사람이 오더니 참 살림 없었네. 왜 가방 하나도 안 가져가고, 전자제품 하나도 안 가져가고, 가져가봐야 전부 다 220 내가 100이잖아. 110이잖아. 그러니까 도란스 같은 거 사가지고 가야 되는데 쓸데없는 거. 다 낡았거든. 또 학교에서 해준 게 거의 다고. 하여간 텔레비전까지 다 놓고, 뭐 침대까지 다 놓고 아무것도 안 가져가요. 가구는. 천국 갈 적에는 PDF 파일도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자료 필요, 지금 미국 갈 적에 나는 지금 자료 엄청 가져갑니다. 그리고 돈도 지금 가져오라고 뭐 조금 전에도 돈 가져오라고 연락했어요. 얼마 가져오라고. 자. 그렇다면 목표를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그러니까 잡힌 바 된 그것이 뭘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했을 적에 결국 내가 목사고 내가 교수지만은 한 천국에 갈 적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게 뭘까? 오늘 노방전도합니다. 그건 하나님 인정해 주는 상급이에요. 기도 많이 한 것보다 훨씬 더 전도가 훨씬. 왜? 좀 더 설명할게요. 첫 번째는 뭐를 얘기했냐면은, 첫 번째가 빠졌네. 덕 세우는 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덕 세우기를 힘쓰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목표 첫 번째가 덕 세우기를. 모든 것이 가나 덕 세우기를 힘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모든 것이 같이 읽어보죠. 위에 거 시작.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닌데, 옛날에 유시민 국회의원 할 적에 유시민이 말하는 거 틀린 말은 아닌데 말하는 게 싸가지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 말을 참 표현 잘한 것 같아.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해. 맞아. 그러나 기분 나빠. 다르게 표현하면은 받아들이기가 좋아. 여러분이 친구들하고 말할 적에 틀린 말 아니야. 근데 기분 나쁘게 말해. 그러면 그 친구하고 말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똑똑한 친구보다는 더 포근한 친구가 더 부담이 없잖아요. 그리고 가까이 하고 싶잖아요. 머리 계산해가지고 내가 돈 얼마 썼으니까 저 친구 얼마 써야 된다. 저 친구가 얼마 썼으니까 나는 얼마 써야 된다. 그거 다 계산하고 살면은 머리가 너무 복잡해. 그럼 일본이나 미국 가서 하면 딱 맞아, 그런 사람. 자, 모든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덕 세우고 권면하라는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어디는 하나님이요? 합평이 하나님이시라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에서 영적 질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적 질서가 뭘까? 그런데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리라. 직분을 주신 목적에 합당히 따를 때 교회의 영적 질서가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닌데 같이 협력해서 같이 해가는 게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왜 전도가 중요한가? 영혼 구원의 목표가 있어요. 이거 잘 아는 구절이잖아 우리가. 지사님 때 명령이라 해서 기독교의 최고의 목표가 뭘까? 영혼 구원이죠. 그래서 구령사업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3장 16도 우리들 잘 아는 거죠. 데모전 2장 4절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지를 아는데 이를 원하신다는 것. 인자온 것을 이것도 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다는 얘기했고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고 오늘은 천하에 다니지 말고 교회 앞에서 전도하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목표가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두 번째 계명이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든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바꾸게 버리고 사람에게 팔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까 전도사님이 보여줬잖아요.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이랑 부목을 아침에 와서 줬는데 주께서 어저께부터 준비해가지고 오늘 보여준 거 누가 준비하신 목사님이 하신 거 해줬어요. 그래서 저걸 준비 잘해놨구나. 그래서 내가 참 은혜스럽다 생각했었어요. 자, 그러면 표대한 성대사는 뭐냐? 믿음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겸손하고 그 다음에 인내를 해야 되고. 자, 이거는 여러분이 아는 구절들이니까 히브리서에서 읽어보시고요. 빌립보서 2장, 히브리서 12장. 자, 이제 여기는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젊었을 때에 표대를 향하여라는 단어를 썼는데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그의 대표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저는 오늘 방점을 여기다 짚고 싶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 나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세례 받을 때 꼭 간증문을 써야 되고 내 삶을 간증할 수 있는 5분짜리 간증을 만들면 참 좋겠다. 제게는 너무 길죠. 18개의 그 터닝 포인트를 뽑아냈으니까요. 근데 내 삶에서의 터닝 포인트는 뭐였을까? 그러면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실까? 나라고는 전 압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제가 우리 사람하고 식구들한테 하나님이 당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 같다고 얘기를 했고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의 얼굴이 예쁜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예쁜 얼굴을 보라고. 여러분은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데 내 얼굴이 보기가 이렇게 참 좋진 않다. 그건 하나님이 내가 내 얼굴 보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내 얼굴 보면서 거울 앞에서 희죽거리고 웃는 사람은 조금 이상하잖아요. 내 얼굴은 나를 위한 게 아니고 여러분을 위한 거거든요. 내 얼굴이 못생겼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나보다 더 사랑하셨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은 세상에 뭐가 그럴 게 있어요. 그렇죠? 뭐가 그럴 게 있어요. 누가 그래요? 그 안에서 힘 안 들었냐? 때리면 맞으면 되지 뭐 그렇게 힘드냐고.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 뽀드리가 났는데 교감 선생님이 이걸 치료해야 되는데 내가 치료하는 걸 쳐다보시니까 넌 안 울어 그러더라고요. 왜 안 우냐고. 그래서 울면 안 아파요? 내가 물어봤거든. 아픈 거잖아 울어도. 근데 뭐하러 나만 쏘내나게 울어. 내가 자랄 때 운다고 누가 봐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괜히 내만 목만 아프고 마음만 서러운 거니까. 아, 이게 내 아까 얘기했어요. 우리 그 아까 보여준 거기 보면은 왜 하나님이 나를 목포에서 뽑아다가 부잣집에 양자로 안 넣어주고 그 안에다 넣었을까?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왜 군대가 가기 시작하는데 군대에서 하나님이 넣었을까?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고생 안 하는 코스만 골라서 다니도록 해주신 게 아니고 고생되는 코스만 계속 넣어주셨거든요. 내가 얘기했어요. 유정열 목사님이 제 얘기 듣고는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군대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 때리는 사람도 없고. 근데 그 안에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맞는 데는 이력이 나 있으니까 누가 때리면 때렸나 보다. 때려다 지치면 그만두겠지. 그러면 되거든요. 하루 종일 맞은 적이 있어요. 그 친구가 돈을 한 500원 잊어버려가지고 우리가 훔쳐간 걸로 오해를 해가지고 3명이 맞았는데 3명은 나중에 자기네 둘이서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보기엔 둘이 안 썼어요. 진짜로 잊어먹었어. 근데 이제 매를 맞다가 힘드니까 빨리 고백하면 덜 때릴까봐. 그래서 그 두 놈은 아주 나쁜 놈이 되고 나는 억울하게 매 맞은 놈이 되고. 나는 아주 훌륭해진 사람. 그래서 나는 맞는 거는 이력이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때리려면 때려? 그래. 이게 피 나잖아요? 코피 났다고 울고 여기 찢어졌다고 울고 그러진 않아요. 찢어졌네 그러는 거죠. 꽂히면 되니까 약 바르면 되니까. 그리고 피부만 굉장히 미안해가지고 굉장히 잘해주거든. 자, 하나님께서 선한 싸움을 하게 하시는데 사도 바울한테만 주신 것이 아니고 나한테도 주셨고 나한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주셨다. 이제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그럼 나의 사명은 뭐고 우리 전도사님의 사명은 뭐고 전도사님 사명은 뭘까? 아까 전도사님하고 얘기했어요. 여기 오니까 여기 오면 교회에 오는 기분이래요. 의정부 가면 직장에 오는 기분이고 거기도 교회 있고 거기서도 예배 드리는데 바로 그 포인트예요. 여기는 전도사님의 사역지지 김전사님 사역지는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의정부가 사역지잖아요. 나는 내 세대의 사역자지 여러분 세대의 사역자는 안 목사님입니다. 여러분이 담당해야 될 세대는 여러분의 세대예요. 그렇죠? 내가 그때까지 살아남아가지고 100살이 돼가지고 청년들하고 뭐 한다. 그건 아니라 이거죠. 하나님은 내 세대의 여기에. 그래서 보통은 지금 여기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게 내 사역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는 모든 자에게 선한 싸움 싸우게 하시고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바울의 선한 싸움의 삶은 어떤 삶이냐? 마지막까지 주님을 위해 싸우는 삶이었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삶이었고 내가 선한 싸움 달리 다 다쳤다고 믿음을 지켰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 만난 후에 선한 싸움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의의 멸류관을 받을 준비를 하는 삶이었죠. 의의 멸류관을 받은 건 아닙니다. 준비하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잡힌 바 된 그것 그리고 우리에게 주실 그것 바로 이것들입니다. 의의 멸류관.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뭐냐? 자신을 지켜야 되죠. 요새 미투 사건 벌어지면서 갑자기 옷 벗는 사람 엄청 많아졌어요.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이 교수는 여학생들 안 건드렸어. 그래서 아이 나는 은퇴했으니까 건드렸어도 괜찮아 이제. 그리고 미국으로 도망갈 거거든. 근데 이번에 이제 거기 대만이나 그런 데 가면 이제 발 마사지 하잖아요. 다 들어가는 데서는 발 마사지 안 들어가거든요. 왜 안 들어가냐? 나는 누가 내 몸 만지는 걸 못 건드한다. 우리 사람도 결혼이 얼마 안 됐을 때 모르고 내 머리를 만졌다가 빠딱 일어났죠. 아마 삼성보다 더 심해요, 제가. 누가 내 머리 만지면 빠딱 일어나서 잠 깨버리고요. 그 다음에 의정부 자랄 적에는 꼬미기 때는 내가 누가 밥 먹으라고 내 머리를 흔든 거예요. 무의식 중에 안 깼는데 일어나서 걔를 패버렸어요. 왜 내 머리 건드렸냐고. 내 머리는 금지구역이거든.
어깨 만지는 것도 그러니까 다른 여자 사모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이용훈 목사가 자신을 지키는 게 저런 거였구나. 누가 내 몸을 만지면 일단 몸이 경직돼 버려요. 누가 내 몸 만지면 딱 굳어져요. 그러니까 나는 누가 내 몸 만져. 그런데 어떻게 발 마사지를 받아 그런 데 가서. 그리고 안 받아도 튼튼하니까. 그 다음에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고 했는데 5장 2절에 있고요. 이게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의 자리를 지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정말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까 보여준 거. 그거 진짜 어디서 하면 잘 구했어요. 어? 몰라서 예수 안 믿는 게 아니고 교회를 몰라서 안 가는 게 아니라 니 때문에 못 가겠다는 거잖아요. 니 때문에 교회 못 가겠다 소리는 안 들어야 되니까 너 때문에 내가 교회 간다고 들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정말로 우리가 정말 온전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작은 감동이지만은 감동을 줄 적에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오지 않을까. 믿음을 지켜야 돼요. 첫 번째 자신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라. 자, 그러면 이제 선한 싸움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인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젊은 디모데 목회자에게 던지는 조언이거든요. 이건 디모데를 위한 말씀이었는데 오늘 우리 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결국 아까 얘기했지만 나를 내가 지키지 않으면은 특별히 이제 여학생들한테 내가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싸구려 여자 만들지 말아라. 내가 나를 고귀하게 만들어 놔야지 너무 도도하게 해서 데이트도 한번 못하는 그런 여자 말고, 그러나 너무 가벼운 여자, 너무 싸구려 여자, 아무거나 데이트해주는 그런 여자, 남자도 마찬가지. 어머님이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번에 미투 사건 벌어지면서요, 신학교 갈 적에 우리 어머님이 해주신 말씀, 여자 중에는 나이가 많든 적든 어리든 상관없다는 얘기. 그거를 내 평생에 생각하고 평생에 내가 가르칠 때 써먹는 언어인데, 그러면서 여자가 네 앞에 줄서게 해라. 네가 여자들 꼼문히 쫓아다니지 말아라. 그 말씀하셨거든요.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인생이 뭐냐? 내가 나를 지켜야 되는데 세상과 싸워야 되고요, 죄와 더불어 싸워야 되고요, 자신과 더불어 싸워야 돼요. 그렇죠? 내가 무너지면 세상 무너지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은 언제나 나를 넘어뜨리려고 준비된 자세로 기다리고 있거든요. 멋있답니다. 제가 얘기하던 날 순천에 있던 저희 친구 목사 새벽기도 교회가 끝나고 교회 오니까 앞에 목사님 애기입니다 딱 있어요. 근데 다행히 그 교회 검사가 있어서 검사가 다 조사해 보니까 여고생이 애기를 낳고, 병원 다 돌아다니면 알잖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해가지고 그 여고생 찾아가지고 애기 포기 박사하고 그 교회 사찰한테 애기가 없어서 애기가 입양했어. 이게 목사한테 만약에 그 교회 검사가 없었으면 그 조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검사들이니까 이제 자기는 조사하는 사람들이니까 쉽게 해줬으니까. 얼마든지 내가 넘어질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부부간에도 넘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학문적으로도 요새 뭐 미투 사건이라든가 그 다음에 표절 시비 걸리는 거 다 그러거든요. 자기 갈 길을 맞춰야 돼요. 내 갈 길을 달려야 됩니다. 남의 갈 길을 누겨보지 말고, 여러분, 남 뒤돌아보는 사이에 그 사람 한 발 더 뜹니다. 이번에 스피드 스케이팅 하는 거 보세요. 몸싸움에서 파고들면서 밀고 하면서 치고 나가잖아요. 내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갈 길을 똑바로 정하고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쇼컷이 어딘지, 지름길이 어딘지 알아야 되고요,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야 되고요. 셋째로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한테 해주고 싶었던 말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피는 물보다 진하지만 믿음이 피보다 진하다는 얘기, 제 삶에서 늘 얘기했습니다. 오늘 커피학교의 성도들이 내 믿음의 형제고 피보다 진한 믿음의 형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로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3월의 마지막 주일이고 또 종료주일 고난주가 시작하는데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면서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과 역경들이 나를 훈련시키시기 위한 훈련이었고 연단이었음을 고백하고 승리하며 이겨낼 수도 이끌어 주시옵시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웠다. 이제는 내 앞에 면류관이 있다. 그거 기대하면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맵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도록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저희들 위해 이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